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의 서신적 성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편지글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그 편지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인사말과 같은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보석과 같이 귀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울의 개인적인 사정과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그 시대의 상황과 편지를 쓰게 된 시기와 장소 등을 알아낼 정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은 의외로 우리들에게도 큰 감동과 은혜를 주죠. 오늘 말씀에서 우선은 바울의 사명의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방인의 사도로 여겼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먼 사울을 처음으로 만나 사명을 준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후 줄곧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특히 오늘 16절 말씀에서는 자신이 이방인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은 사실 바울이 처음으로 한 표현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가 먼저 썼던 표현입니다. 이사야 66장 20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이사야가 예언한 이 예언이 바로 바울에 의해 현실이 된 것이죠. 수백 년 전에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자신에게서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온 삶을 바친 것이죠. 바울의 이 표현을 보니 그가 12장 1절에서 한 권면은 매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권면이었음을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인들이 스스로를 영적 예배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원칙입니다. 그는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점은 1차에서 3차까지의 전도 여행을 마친 상태죠. 그는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은 거의 복음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의 전도여행 거리를 다 합치면 무려 17,000km였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운송수단이 좋아 비행기를 타면 쉽게 갈 수 있는 거리이지만 이 길들을 주로 걸어서 다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을까요? 그는 이 여행을 하면서 만난 위험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고생을 하며 그 먼 거리를 전도하러 다녔다면 이제는 한 곳에서 쉬고 싶은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환영하는 교회들은 얼마든지 있었을 테니까요. 로마 교회도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는 사람들을 키워서 그들을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것은 그의 원칙 때문인데요. 바로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세운 원칙에 따라 새로운 선교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어디일까요? 내일 말씀에 등장하지만 바로 서바나입니다. 서바나는 로마의 서쪽 지역을 말하죠. 지금의 프랑스를 거쳐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바울의 비전은 로마 제국의 서쪽 끝을 향하고 있죠. 내일 함께 볼 말씀에 보면 그는 로마의 교회가 자신을 도와 서바나로 자신을 파송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런 그의 선교의 원칙 때문이죠. 서바나는 지금 복음의 황무지이고 바울은 바로 그곳이 자기가 일할 새로운 터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나요? 저는 지치지 않는 그의 복음의 열정을 느낍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말씀을 볼 때 그의 이런 고백은 결코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의 건강 또한 좋지 않았죠. 이제는 좀 편히 지내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인도하고자 하는 사명을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의 도전적인 삶, 지치지 않는 순종은 지금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사명과 순종의 삶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요? 부디 그러기를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사명과 그의 복음 전함의 원칙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치열한 삶을 보았습니다. 그의 지치지 않는 열정도 보았습니다. 저는 언제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주님께서 자비와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